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 그동안 태풍도 한번 지나갔고, 또 태풍 지나고 나오니까, 날씨가 맑습니다. 그래도 지금, 절기가 뭐가 지났죠? 요번에? 예? 입추가 지났죠, 맞아요. 입추가 지나니까, 바람이 그래도 좀 선선하죠, 그죠? 절기라는 게 참 묘해서, 이런 절기가 지나면, 확실히 계절이 바뀌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가을로 점점 접어드는 그런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1호 법회 때 아나빠나 사티 수타 호흡 명상 경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번 시간까지 아나빠나 사티 호흡 명상의 16단계를 전체를 다 공부를 해봤습니다. 들숨, 날숨을 알아차린 데서 시작해서 삼매를 개발하고 선정에 들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번뇌를 소멸시키는 지혜를 일으켜서 깨달음에 이르는 그런 완결된 16단계의 아나빠나 사티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 경전의 뒤에 내용이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뒤에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이 아나빠나 사티, 호흡 명상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4가지 마음챙김, 사념처를 완성을 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념처 수행 들어보셨죠? 그렇죠? 신수신법,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에 대한 마음 챙김을 확립하는 그런 어떤 이 사념처 수행인데, 이 아나빠나 사티 호흡 명상을 하는 것이 바로 사념처 수행을 완성시키는 것이고, 또 사념처 수행을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칠각지, 깨달음에 이르는 7가지 길에 대한 7가지 방법, 7가지 길을 완성시키고, 칠각지를 완성시키고, 또 이 칠각지를 완성하게 되면 바로 명지와 해탈, 완전한 지혜와 깨달음을 완성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이 아나빠나 사티 호흡 명상을 완성하게 되면 이게 바로 사념처 수행을 완성하는 것이고, 칠각지를 완성하시는 것이고, 또 이것이 바로 명지와 해탈, 완전한 깨달음을, 완전한 지혜와 깨달음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호흡 명상, 아나빠나 사티라는 것이 이게 흔히 잘못 이해하면 호흡 명상을 무슨 사마타 수행이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경전에서 나와 있기도 하지만, 이것들은 사념처를 완성시키는 수행이기도 하고, 이 아나빠나 사티만 하면 이게 바로 칠각지, 깨달음의 7가지 요소를 완성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명지와 해탈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빠나 사티의 16단계에 이르는 그런 수행이 바로 불교의 모든 수행을 완성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완결된 수행입니다. 물론 불교 수행법에 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수행법들도 마찬가지로 그 수행법으로서 이 완결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 아나빠나 사티 호흡 명상이 어떻게 사념처를 완성시키는가,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완성시키는가에 대해서 여기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어떻게 거듭 행하면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사념처를 성취하는가?
첫 번째 이게 사념처라고 하면 신수신법이죠. 첫 번째 신념처입니다. 몸을 알아차리면서 하는 수행이 어떻게 보면 신념체에 해당하는 겁니다. 신념체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호흡 명상의 16단계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가 바로 신수관, 신념체에 해당하는 겁니다. 몸에 대한 마음 챙김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단계가 뭐냐? 길게 들이쉬면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길게 내쉬면 길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첫 번째 단계죠. 호흡을 두 번째, 짧게 들이쉬면 짧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내쉬면 짧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세 번째,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라고 공부 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 짓는다. 여기서 온몸이라는 것은 호흡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호흡 전체를 알아차리면서 들이쉬고 내쉬는 것.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 몸의 작용. 이 몸이라는 건 여기서 마찬가지로, 호흡을 얘기하죠. 호흡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고, 호흡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면서, 수행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호흡 명상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가 바로, 신념처, 몸을 알아차리는 부분에 해당하는 사념처 중에 한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비구들이 이렇게 공부할 때 그 비구는 몸을 관찰하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근면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며 머문다. 그러니까 호흡 명상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 호흡이 길면 긴 줄 알고 짧으면 짧은 줄 알고. 그리고 그렇게 알다 보면 호흡을 놓치지 않고 전체를 알게 되고, 그리고 호흡을 편안히 하면서 전체를 알아차리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호흡 명상을 하게 되면, 그럼 이게 바로 이 신념처, 사념처 중에 첫 번째, 몸에 대한 마음 챙김에 해당한다는 거죠.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흔히 이게 사념처에 관련된 경전의 얘기를 보면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면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면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면서 이런 식의 관용구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하기 쉽습니다. 몸에서 몸을 관찰해.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되게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게 그냥 몸을 관찰하면서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냥 표현상의 관용구입니다. 빨리에서 쓰이는. 그러니까 몸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게, 들숨과 날숨을 뒤에 나와 있지만 이게 몸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몸을 관찰하면서 이 호흡을 알아차리게 되면 몸을 관찰하면서 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근면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며 머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대한 욕심은 감각적 욕망을 얘기합니다. 탐지심 중에 탐심에 해당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게 악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과 악의, 어떻게 보면 이게 탐진치를 얘기하고 5가지 장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번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버리고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마음 챙기며 머문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해당하는 호흡 명상을 하면서 5가지 장애, 번뇌를 버리고서 그리고 마음 챙김을 개발하면서 정기를 한다. 이런 의미에 해당하는 겁니다. 비구들이여, 이 들숨과 날숨은 몸들 가운데 한 가지라고 나는 말한다. 여기서 나와 있죠, 정확하게. 들숨과 날숨이 바로 몸과 한 가지라는 거죠. 몸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경전을 읽다 보면, 특히나 이 호흡 명상에 관련된 경전을 읽다 보면 몸이라고 번역된 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몸이란 게 빨리어 까야의 번역입니다. 까야가 있거든요. 까야라고 하는 용어의 번역인데, 이게 보통 1차원적으로 이해하면 그냥 신체적 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호흡을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까야를 어떤 뭐 전체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까야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그 잘못 해석을 하면 까야를 그냥 신체적인 몸이라고만 해석을 하면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이걸 이해하면 호흡 명상을 이상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을, 아까 세 번째 단계가 얘기했죠. 온몸을 경험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에서 여기서 까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라는 게. 근데 이걸 그냥 신체적 몸이라고 이해하게 되면, 호흡 명상을 하면서 호흡을 하다 보면 뭔가 기감이 퍼지니까 기감이 온몸으로 쫙 퍼져서 이렇게 느껴지는 걸, 이걸 경험하는 거, 이게 바로 아나파나사티를 하는 방법이구나, 경전에서.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수행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 번역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경전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호흡을 하다가 느낌을 이제 에너지를 개발하는 거예요. 기운을 개발하면 기운을 쫙 보내는 거예요. 기운을 쫙 보내다 보면 온몸에 기쁨도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기감이 막 퍼지다 보면 여기서 막 신체적인 기쁨이 생긴단 말이죠. 나중에 보면 희열을 경험하면 이런 게 있잖아요. 희열을 경험하면서 행복을 경험하면서 하니까, 그래, 이게 희열과 행복인가 보다 하면서 몸의 에너지를 계속 일종의 이제 몸의 기를 개발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보내면서. 그러면서 완전히 그 수행을 엉뚱한 방향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그냥 이 단전호흡 비슷하게 호흡 명상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몸에 기운을 개발하고 몸에 에너지를 개발하는 게 바로 불교 호흡 명상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이해하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이 경전에서 얘기하는 것은 호흡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흡을 바로 이제 그 몸으로서 이해하는 겁니다.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여기서 비구는 그때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뭐라고 했죠, 이게?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는 그냥 몸을 관찰하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이건 뭐죠? 감각적 욕망과 악의, 탐진치, 5가지 장애. 이걸 용어를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여기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 하면, 단순한 일반적인 욕심이 아니라, 이거는 감각적 욕망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악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5가지 장애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감각적 욕망, 악의와 나태와 혼심, 들뜸과 후회, 의심. 이게 뭐냐? 이게 삼매를 방해하는 장애고, 또 이게 깨달음의 장애이기도 해요. 근데 5가지 장애하고 같은 게 뭐냐? 5장애 하면 다르게도 쓰이거든요. 경전에 보면. 탐진치라고 하잖아요. 탐진치가 5가지 장애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사성제에서 가래라고 하잖아요. 고진멸도할 때 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냐 할 때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다 하면, 가래가 바로 이 5장애하고 같은 거예요. 이거는 삼진치, 삼독심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냥 번뇌라고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같은 거예요. 근데 집착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내용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요런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다르게, 필요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는 용어들이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있으면, 이게,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게 바로 5가지 장애, 감각적 욕망과 악의로 대표되는 5가지 장애를 의미하고, 그리고 이게 탐진치고,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하는 사성제에서 얘기하시는 가래다, 이게 번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 법을 이해하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5가지 장애를 버리면서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마음 챙기며 머문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 호흡 명상의 단계는 바로 신념처, 신수관이죠. 몸을 관찰하면서 마음 챙기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이 신수관, 신념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념처가 뭐냐? 느낌이잖아요. 느낌이라는 게 흔히 우리 불교에서 느낌이라는 것은 뭐냐면, 좋아하고 어떤, 감각과 감각기관이 만났을 때, 좋아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싫어하고,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이 들, 이걸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다를 보잖아요. 아, 바다가 좋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아, 별로 안 좋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다고 느껴지잖아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 느낌이라는 거죠. 다른 감각에 대해서 똑같은 거죠. 근데 두 번째 사념처 중에 두 번째가 수념처입니다. 바로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은 호흡 명상에 어디에 해당하느냐?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호흡 명상의 5번째 단계가 뭐냐면 희열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려 공부 짓고, 희열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 공부 짓는다. 6번째 단계가 뭐냐면 행복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려 하며 공부 짓고, 행복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 공부 짓는다. 6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7번째가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라 공부 짓고,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내쉬려 하며 공부 짓는다. 이게 7번째 단계입니다. 8번째 단계가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려 하며 공부 짓고,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려 하며 공부 짓는다. 이게 바로 5, 6, 7, 8단계가 바로 이 수념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5단계, 6단계에 했잖아요. 희열을 경험하면서 행복을 경험하면서 기쁘고 행복한 거, 이게 바로 느낌이잖아요. 그죠? 좋은 느낌. 이러니까 이게 수념처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호흡 명상 하다 보면 그렇게 진행이 되죠. 들숨과 날숨을 처음에는 계속 알아차릴 수 없지만 막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다 보면 마음이 점점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지면 들숨과 날숨을 놓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나중에는 들숨과 날숨을 잠시도 놓치지 않고 연속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들숨과 날숨을 연속적으로 아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이 들숨과 날숨을 연속적으로 안다는 것은 들숨과 날숨을 막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집중해서 들숨과 날숨을 놓치지 않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놓치지 않고 아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움직이던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는 과정이에요. 여기저기로 가던 마음이 점점 호흡과 함께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던 마음이 호흡을 알면서 점점 멈추면서 거의 멈추게 돼요. 내 마음이 멈추면 변화하는 호흡이 저절로 알아차려지게 됩니다. 관심만 가지면. 호흡은 항상 변하잖아요. 그죠? 들숨과는 변하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호흡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고요하게 멈추잖아요. 마음이. 그러면 호흡이 저절로 알아차리게 돼 있습니다. 관심만 가지면. 지금 보니까 선선한 바람이 불던데 미풍 정도 부는 거죠, 밖에.
근데 여러분들 저 소나무숲 속에 있는 벤치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미풍이 잘 느껴집니다. 그죠? 내 피부에 그 미풍이 바람이 불어오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풍이 불 때 막 엄청 빨리 뛰고 있다. 이러면 지금 미풍이 부는 건지 안 그러면 내가 뛰어서 그냥 그 속도 때문에 내가 바람이 느껴지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미풍이 살짝 불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호흡도 미풍처럼 굉장히 섬세한 대상입니다. 섬세한 대상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게 멈췄을 때 호흡은 저절로 알아차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흡의 전체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호흡의 전체를 알면서 거의 멈추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은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멈췄을 때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마음이 진짜 쉴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때 우리는 끊임없는 생각들로 또는 감정들로 마음이 잠시도 멈춰 있지 않습니다. 계속 마음이 움직이려고 해요. 뭔가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그게 우리 마음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고 정신적인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마음생김이 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 정적 에너지가 소진되기 때문에 여기서 피곤해지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편안하게 이 자리에 멈추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휴식하는 겁니다, 마음이. 마음이 편안하게 멈추면서 이렇게 되면 마음이 휴식하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정적 에너지가 점점 충전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여기서 내면에 희열과 행복감이 생깁니다. 이게 5단계, 6단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희열과 행복은 저절로 생기는 그냥 물리법칙 같은 겁니다. 마음이 이 자리에 깨어있으면서 멈추게 되면 정신적 에너지가 모이게 되고, 그게 어느 정도 모이면 희열과 행복감이 생기게 됐습니다. 마음의 멈춤이 더해지고, 또 그 멈추는 시간이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적 에너지는 더 강력해지고, 그리고 강력해진 에너지에 생기는 희열과 행복은 더 강력해집니다. 사실 이게 이 삶의 행복의 본질입니다. 흔히 여러분들 절집안에서 많이 들어봤던 게 바로 공양 하다 보면 개성이 있죠. 선열위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선열을 삶의 행복을 바로 이 공양으로 삼는다. 바로 밥으로 삼는다. 이런 어떤 우리 바로 공양할 때 개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삼매라는 게 말로만 들었지 이 생긴 메커니즘을 모른단 말이죠. 이 메커니즘이 뭐냐면 바로 마음의 멈춤을 통해서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되고, 충전된 정신적 에너지에서 바로 행복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듣던 공양계에 나오는 선열위식이라고 하는 그 원리가 그렇습니다. 삶의 행복이 생기는 원리가, 정신적인 원리가 사실 그런 겁니다. 뭘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방편을 가지고 수행을 해도 삼매를 통한 행복을 얻으려면 그 방편을 통해 마음이 멈췄기 때문에 행복감이 생기는 겁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5단계, 6단계 희열과 행복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념처 중에 수념처, 느낌에 대한 관찰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7번째, 8번째 단계는 뭐냐면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8번째 단계는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숨과 날숨을 마음의 작용을 알아차리고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수행을 한다. 이런 단계인데, 호흡 명상을 할 때, 이게 호흡을 알다가 호흡의 전체를 알고, 그러면서 마음이 멈추고, 그러면서 마음이 멈추면서 정적 에너지가 충전되고, 충전된 정신적 에너지에서 바로 희열과 행복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명상을 하는 게 굉장히 즐거워지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행복하니까, 행복한 데 어디가 머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시간 가는 줄 잘 모르게 되는 거죠. 즐거우니까 명상을 하고 싶어집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즐거움을 하니까. 근데 그렇게 들숨과 날숨을 연속적으로 알면서 즐겁잖아요. 즐거우면 더 몰입이 돼요. 그러면 즐겁게 들숨과 날숨을 계속 알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몸에 대한 인식이 거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수행의 과정 자체가 처음부터 우리 몸에서 점점 벗어나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몸이라는 게 사실은 바로 오감의 영역이잖아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오감의 영역이란 말이죠. 근데 호흡 명상 하다 보면 처음에 눈을 감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 없죠. 그죠? 가만히 있다 보면 몸에서 느껴지는 것 없습니다. 조용한 데서 명상하면서 몰입하다 보면 소리도 안 들려요. 냄새도 안 맡아져요. 맛보면서 느끼는 어떤 감각도 없어요. 그러면서 호흡을 전체를 알고 호흡을 즐겁게 알다 보면 나중에는 몸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리고 5가지 감각이 거의 사라지고, 마지막에는 들숨과 날숨밖에 안 남게 돼요. 그리고 들숨과 날숨, 처음엔 또 들숨과 날숨이 구별해서 알아차려져요. 딴 게 다 사라져요. 근데 그것도 좀 지나다 보면 들숨과 날숨이라는 인식도 사라져요. 더 단순해져요. 호흡이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이게. 이 순간에. 그래서 몸에 대한 인식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러다가 이걸 계속, 이 마지막 남은 감각이죠, 오감 중에. 호흡을 아는 게 이게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 버려요. 몸이 사라지고 마지막 남은 감각인 들숨과 날숨의 이게 호흡에 대한 감각이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 일상에서 경험할 기회가 없죠, 사실 이게. 호흡이 완전히 인식에서 사라지는 때가 이런 수행을 통해서만 경험하지 일상에서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의 어떤 정신세계라는 것이 5가지 오감의 세계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순수한 마음의 영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흔히 전오식, 제6식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유식학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제6식에 해당하는 순수한 아는 어떤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아는 기능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평소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껴지는 5가지 감각, 오감의 세계가 사라졌을 때, 그때서 확실하게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때 이것을 처음 경험하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7단계, 8단계인 거죠. 이게 뭐냐 하면 호흡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게 돼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보통. 이걸 마음의 작용을 경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호흡이 있다가 호흡이 싹 사라져요. 그러면서 이게 아무것도 없는 호흡조차도, 내 몸은 그 전에 사라졌고 호흡조차도 없는, 보통 이런 걸 경험하면 내가 공성을 체험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다 보면 내가 어떤 경우 기도하다가 완전히 내가 산매에 들어가지고 완전히 내가 사라지는 공안 이런 분들도 가끔 있어요. 열심히 하다 보면.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호흡도 없는 거야. 근데 이제 보통
이게 너무 특이한 경험이거든요. 너무 이상한 경험이고. 뭐냐면 호흡조차도 없는, 몸도 호흡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왠지 공한 느낌 같은 그런 것만 있는 거야. 근데 보통 이제 그 8번째 단계가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런 걸 경험하면 굉장히 공포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호흡이 없잖아요.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가 호흡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마음이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공포감에 쌓이거나. 그러면서 모처럼 이제 내가 아주 깊은 명상에 들었던 상태 깨져버려요. 고요하게, 마음이 고요하게, 점점 고요하게 멈췄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호흡이 사라지니까 너무 이상한 경험이고, 호흡이 없다 보니까 약간의, 내가 그래도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공포감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없어져도, 그래, 편안하게, 릴렉스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들어야지, 이게 명상이 계속 그 상태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8단계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근데 이 사념처 수행에서는 보면 두 번째 수념처에 바로 호흡 명상을 하면서 희열과 행복을 느끼는 것, 그리고 호흡이 사라져서 호흡마저도 사라지면서 어떤 순수한 마음의 영역이 드러난 이 상태까지 해서 바로 수념처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느낌이라고 봐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이게 바로 사념처에서 수념처, 수수관이죠.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5번째에서 8번째까지 하게 되면 바로 사념처 중에 두 번째 수념처를 완성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 나옵니다. 비구들이 이렇게 공부 지을 때 그 비구는 느낌들에서 느낌을 관찰하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근면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알아차리면서 이렇게 수행할 때 이게 바로 느낌을 알아차리는 명상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 세상에 대한 욕망과 싫어하는 마음 5가지 장애, 탐진치를 버리면서 마음 챙기면서 이게 바로 수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렇게 나옵니다. 이 들숨과 날숨을 마음에 잘 간직하는 것은 느낌들 가운데 한 가지 형태의 느낌이라고 나는 말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5단계에서 5단계에서 8단계까지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이 바로 느낌을 알아차리는 바로 수념체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념처의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신념처, 몸에 대한 마음챙김. 두 번째가 수념처, 느낌에 대한 마음챙김. 세 번째가 신념처, 마음에 대한 마음챙김입니다. 세 번째가 신념처입니다. 신념처는 바로 호흡명상의 16단계 중에 9단계에서 12단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신념처에 해당하는 겁니다. 9단계에서 12단계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을 경험하면서 들이실하며 공부짓고 마음을 경험하면서 내실이라며 공부짓는다. 이게 9단계입니다. 10단계는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들이실하며 공부짓고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내실이라며 공부짓는다. 이게 10단계입니다. 11단계는 마음을 집중하면서 들이실하며 공부짓고 사실 집중은 아닌데 마음을 집중하면서 내실이라며 공부짓는다. 12단계가 마음을 해탈케 하면서 들이실하며 공부짓고 마음을 해탈케 하면서 내실이라며 공부짓는다.
이게 12단계입니다. 호흡 명상의 9단계에서 12단계에 해당하는 게 바로 심념처, 심수관에 해당하는 겁니다. 9단계는 뭐냐면 마음을 경험하면서, 여기서 마음이라는 게 아주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마음하고 좀 다른 겁니다. 여기서는 쓰이는 정확한 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경험하면서라는 것은 순수한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보면 마음의 작용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마음의 작용이 아니라 마음을 경험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앞서 보면 호흡 명상을 통해서 호흡의 전체를 알아차리고, 그리고 이것들에서 즐거움과 행복감을 경험하면서 호흡을 전체를 알아차리다 보면 호흡 마지막 남은 5가지 감각 중에 마지막 감각인 호흡마저도 사라지잖아요. 그럼 호흡마저도 사라지면서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아주 공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알미 드러나는데, 처음에는 거의 공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조금 지나다 보면 보통은 이게 빛의 형태로 뭐가 드러나요. 순수한 마음이. 보통 뭐 해가 뜨든지 뭐 달이 뜨든지 빛의 형태로 이게 쫙 드러나요, 이게. 처음에는 그냥 하기도 하고 공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이 없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순수한 마음이 빛의 형태로, 아주 밝은 형태로 드러나게 돼요. 이게 9단계에 해당하는 마음을 경험하면서라는 겁니다. 흔히 불교적인 용어로 니미따라고 합니다. 니미따가 의미가 뭐냐면 표상이라는 의미인데, 순수한 우리의 마음의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빛의 형태로. 그러니까 5가지 감각 영역이 사라지다 보면 순수한 알미 드러나게 됩니다. 알미 주요한 기능인 거죠. 순수한 알미 이제 드러나는데, 이게 보통 빛의 형태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알미란 5가지 감각에서 벗어난 순수한 알미라는 게, 순수한 마음이라는 게 빛은 아니거든요. 빛은 아니지만 이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식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유사한 게 빛이기 때문에 그게 빛이라는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의 경험 세계의 데이터 중에 그런 순수한 마음하고 그나마 가장 유사한 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형태로 순수한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이런 어떤 빛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게 9번째 마음을 경험하면서 뒤세하면 공부 짓고, 마음을 경험하면서 내실이하며 공부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이게 아주 독특한, 여기서 일반적인 마음이 아니라 수행에서 경험하게 되는 아주 독특한 마음인 거죠, 이게. 근데 이게 사실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흔히들 우리가 내면의 빛을 경험하게 되는 거 굉장히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몸의 에너지를 개발하면 또 빛을 보게 돼요. 우리가 뭐 단전호흡을 하거나 또는 요가를 통해서 그런 차크라를 개발하거나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내면의 빛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에너지를 개발해도 사실은 우리가 똑같이, 보기에는 표현하기에 똑같이 빛인 거예요, 이게. 내가 느끼기에 빛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거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거예요. 원인이 다르잖아요. 이것은 5가지 장애를 버리고 5가지 감각 영역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오감이 사라지고 순수한 알미, 빛의 형태로 드러나서 이제 생기는 그런 니미따하고, 그거하고 관계없이 몸의 에너지를 개발해서
뭐 단전업을 하든 무슨 차크라를 개발하든 그런 걸 통해서도 빛을 경험하는데 원인이 다르잖아요. 생긴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이 빛이라고 표현해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오해하면 여기도 되게 알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도 뭐가 빛을 보니까 난 이게 제대로 하는가 보다 싶지만 불교 수행하고는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는 몸의 에너지가 개발되면서 그런 빛을 경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길을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빛을 개발하는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 수행은. 우리가 탐진치와 5가지 장애를 버리고 한편으로는 마음을 놓아버리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멈추는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뭘 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어떤 원인을 쌓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탐진치를 버리고 5가지 장애를 버리고 놓아버리면서 마음을 멈추고 그런 방향으로 마음을 개발하다 보면 저절로 잘못된 길로 드러나지 않고 제대로 마음이 개발돼서 불교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야 내가 뭐 빛을 봐야 되니까 나도 봐야지 하면서 이렇게 막 잡잖아요. 그러면 뭘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그 불교 수행의 단계에 해당하는 그 아나파나사티의 9단계에 해당하는 이런 마음을 경험하면서 얘기할 때 하는 그런 빛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좀 알아놔야 됩니다. 사실 이걸 오해하는 수행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하면 마음의 탐진치를 버리는데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그거 말고 뭔가 현상, 빛이라는 현상을 경험하는데 꽂혀가지고 그것만 주구장창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은 원하면 다 되거든요. 일체유심조를 하잖아요. 내가 빛을 보고 싶으면 빛이 보입니다. 근데 그게 불교 수행하고 별 관계없어요, 그런 거는. 놓아버리면서 생겨야 되는 거지. 내가 움켜쥐려고 생긴 거는 불교 수행의 결과가 아닙니다.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현상적으로 내가 뭘 경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현재 불교 수행을 제대로 위해서 어떤 바른 정진을 하고 있는가, 어떤 원인을 심고 있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은 인과법입니다. 불교 수행도 철저한 인과법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팔정도라는 것도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에 이르는 원인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 원인을 심으면 누구든지 그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결과가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현상적인 결과를 눈이 가 있으면 안 되고 항상 현재 순간에 제대로 된 원인을 심고 있는가, 바른 수행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수행이 엉뚱한 방향으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수행자들은 결과에 눈이 가 있어요. 관심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원인을 심고 있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뭘 얻어야지, 뭘 경험해야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는 불교 수행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뭘 경험하는 건.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원인을 심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겁니다. 바른 정진을 하는 거고. 이 9단계에서 이제 이런 순수한 마음을 빛의 형태로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그 단계보다 훨씬 행복하고 마음이 정제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몸이라는 거 있잖아요. 오감의 영역이라는 것이 사실은 심입니다. 우리가 감각을 통해 행복을 느끼잖아요. 내 아름다운 저 풍경도 보고, 재밌는 영화도 보고, 아름다운 정말 듣기 좋은 음악도 듣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아주 내가 정말 촉감이 부드러운 이제 내가 실크 옷도 내가 입고 한단 말이죠. 나를 즐겁게 만들잖아요. 즐겁잖아요. 이 오감을 통해. 물론 괴로울 때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그게 최대치로 우리 오감의 영역을 통해 오용락을 얻잖아요. 그죠? 오용락을 얻더라도 그때는 상대적으로 행복하다 느끼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 오감에서 벗어난 5가지 감각에서 완전히 벗어난 순수한 마음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듯이 9단계에 해당하는 마음을 경험하면서 해당하는 이런 단계에서 순수한 마음을 빛의 형태로 경험하게 되면 이거는 그전보다 훨씬 행복한 겁니다. 이때서야 어떻게 보면 이게 5가지 감각을 통해 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게 비교해 보니까 행복이 아니었구나. 이게 오히려 취미였구나. 5가지 감각에서 벗어나 보니까 진짜 행복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게 사실은 한편으로는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 좋은 중독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좋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비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면 비교가 안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절에 들어와서 이런저런 절집하는 온갖 차를 많이 마시는 문화가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차들을 많이 마셔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차의 기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좋은 차를 마시면 그게 기준이 되는 거야.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 밑에는 싹 그냥 판별이 돼요. 그렇습니다, 이게. 좋은 걸 경험하게 되면 나머지가 싹 판별이 돼요. 아무리 평생 차를 마셔도 평생 차를 마셔도 진짜 중하등급의 차만 마시잖아요. 그러면 차 판별하는 능력이 안 생깁니다. 아주 좋은 걸 먹어보면 그게 기준이 돼요. 절대치가 돼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다 판별이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게 상대적으로 이건 어느 정도 수준인 거야. 이게 딱딱딱딱 이제 나와야 이게. 우리 마음도 비슷한 거예요. 우리 마음도 명상을 통해 5가지 감각에서 벗어난 그런 행복감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속에서 일반적으로 경험했던 행복이라는 게 이거는 사실은 좀 수준 낮은 거였구나. 행복을 하고에 미진한 게 많았구나. 이걸 가지고 굳이 내가 이걸 안달복달 했는데 그럴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수행을 통해서 그런 행복감을 경험하게 되면 그 행복감을 경험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세속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원래. 상대적으로 좀 열등하게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어떤 순수한 마음을 경험하는 것도 일반적인 행복이 굉장히 행복한 상태인 거죠. 5가지 감각이라는 게 치밀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 10단계는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들이실하며 공부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1단계는 마음을 집중하면서라고 하는데 마음을 집중이 아니라 어떻게 마음을 고요하게 멈추면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빛의 형태로 경험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거기서도 우리의 오랜 습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더 기존보다 훨씬 행복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마음이 자꾸 문제를 찾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는가? 이 좋은데 조금만 더 좋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아름다우면 좋겠다 하면서 현재 그전보다 훨씬 행복하고 고양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문제를 찾고 더 하는 마음이 또 생겨요, 이게.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마음에 욕심이 생기잖아요. 감각적 욕망, 가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명상의 장애가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명상이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이런 상태에서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여기서도 만족감을 일으키는 거죠. 평소에 제가 수행을 할 때 만족감이 중요했다고 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 이때도 만족감이 중요한 거예요. 이때도, 야, 이대로 충분하고, 이 즐거움과 아름다움에 만족하는 이런 마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라는 의미인 겁니다. 여기서, 뭐랄까, 이제 정말 아름다움과 즐거움과 만족감을 개발하면서 있는 거죠. 지금 이대로 여기서, 아름다움과 만족감을 개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마음이 그대로 머물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순수한 빛이 더 밝아지고 또 더 행복감이 더 생겨요. 이게 이제 10단계에 해당하는 것이고 11단계는 마음을 여기 집중하면서라고 하는데 집중이 아니라 여기서는 마음을 고요하게 멈추는 겁니다. 사실 이때 이런 어떤 5가지 감각이 사라진 상태에서 그럼 순수한 마음이 빛의 형태로 드러난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을 그대로 멈추는 겁니다. 부동심을 가지는 게 이때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수한 마음의 빛이란 이 마음의 반영이잖아요. 마음의 반영이거든. 순수한 마음의 반영이거든. 근데 내 마음이 움직이면 이 빛의 형태로 드러나는 니미타도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어나면 이 순수한 마음이 드러나는 이 빛도 불안하고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편안하게 이 자리에 멈추면 그 빛도 아주 안정적이게 되고 더 밝고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보다 보면 거울 속에 상이 보이잖아요. 그죠? 거울 속에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거울 속에 있는 모습은 그 거울 속에 있는 모습이 뭐 자체적인 뭔가 뭐 움직이거나 자체적인 어떤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움직이면 거울 속에 있는 그 모습도 움직이는 거야. 그죠? 내가 가만히 멈추면 거울 속에 비치는 그 사람도 멈추는 거야. 마찬가지로 내 마음을 고요하게 멈추잖아요. 동상처럼. 하다 보면 니미타도 편안하게 멈추고 그 멈춤 속에서 이게 더 밝아지고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게 밝아지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게 11단계에 해당하는 거죠. 12단계는 마음을 해탈케 하면서 들이신다고 했어요. 마음을 해탈케 하면서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선정에 들어간 걸 얘기합니다. 선정에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니미타, 아까 얘기했죠. 이제 마음을 고요하게 멈추다 보면 5가지 감각에서 벗어난 순수한, 마음의 반영인 그 니미타라는 빛이 점점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고 그 멈춤이 정말 극에 이르게 되면 어느 순간 이게 질적인 변화를 일으켜요. 그러면서 그 세상의 모든 빛 중에 가장 아름다운, 가장 행복한, 완전한 그런 색상과 그런 모양과 그런 느낌으로 바뀌어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일종의 이제 선정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이제 뭐랄까, 이제 이 블랙홀 같이, 블랙홀이 있잖아요. 블랙홀이, 사건의 지평선이란 블랙홀에 다가가다가 그걸 넘어서게 되면, 그러다 보면 그 블랙홀 속에 모든 것들이 빠져들게 되잖아요. 빛마저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빛마저도 그 블랙홀 속으로 빠져든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니미타가 개발되고 더 아름다워지고 크게 이르다 보면, 블랙홀처럼 이제 나의 자아를 빨아들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 5가지 감각 영역이 사라졌지만 선정이 드는 과정에서 그때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자아도 사실은 거의 완전하게 사라지게 돼요. 블랙홀에 빠져들면서 모든 것들이 사라지듯이 나의 존재가 사실은 소멸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 니미따라는 입구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 5가지 감각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5가지 장애가 완전히 가라앉은 아주 행복한 지복의 상태인 선정이 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12번째 단계, 마음을 해탈케 하면서 들이쉬라며 공부 짓고 마음을 해탈케 하면서 내쉬라며 공부 짓는다는 단계가 이겁니다. 여기서 그 마음을 해탈케 한다고 하잖아요. 시메탈이라고 하죠. 마음의 해탈. 시메탈이라는 것을 선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선정을 시메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라는 게 보면 여기서 표현되는 마음은 5가지 감각 영역에서 벗어난 순수한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9단계,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을 빛의 형태로 경험하게 된 니미따가 나타나고 이것들을 좀 더 개발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오감의 영역에서 벗어나고 5가지 장애에서 완전히 벗어난 아주 지복의 상태인 에고가 사라진 선정에 드는 요 단계까지가 바로 십념처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것을 완성하게 되면 바로 이게 십념처를 완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행할 때 그 비구는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면서, 그 마음을 관찰하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근면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그러니까 5가지 장애를 버리고 마음 챙기면서 수행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비구들이여 마음 챙김을 놔버리고 분명히 알아차리지 못하는 자가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는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비구들이 여기서 비구는 그때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근면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딱 닦을 때 당연히 마음 챙김을 강력하게 만들면서 그리고 알아차리면서 이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마음 챙김이 없는 상태에서 약한 상태에서 수행을 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신수, 신법 중에 마지막에 해당하는 법념처, 법수관이라고 합니다. 법을 관찰하면서 머무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나빠나사티의 16단계 중에 13단계에서 마지막 16단계에 해당하는 게 법에서 법을 관찰하면서 법념처에 해당하는 겁니다. 13단계는 뭐냐면 무상을 관찰하면서 14단계는 탐욕의 빗바램을 관찰하면서 15단계는 소멸을 관찰하면서 16단계는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그러니까 무상을 관찰하고 탐욕의 빗바램을 관찰하고 소멸을 관찰하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혜의 측면, 위파사나의 측면이 많이 강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흡 명상과 연관시키자면 아까 호흡 명상을 통해 호흡 명상하면서 니미따를 통해 선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선정에 드는데 선정에 초선, 2선, 3선, 4선이 있거든요. 이게 놓아버림의 힘에 비례해서 이제 그 깊이 들어가는 수준이 다른 겁니다. 어쨌든 간에 선정에 들게 됩니다. 놓아버림을 통해서. 오감이 사라지고 그 5가지 장애가 완전히 가라앉힌 아주 지복에 깨어있지만 강력한 행복감의 상태에 들게 돼요. 그게 그 단계가 있어요. 초선, 2선, 3선, 4선 단계가 있는데 거기에 상당히 오랜 기간 들었다가 그러다가 놓아버림의 에너지가 그것도 에너지 소진이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연료가 다 하잖아요. 그러면 차가 멈추듯이 놓아버림의 에너지가 다 끝나게 되면 선정 상태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오게 됐을 때 하는 거예요, 이게. 13단계에서 16단계는. 거기서 나왔을 때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일시적이지만 5가지 장애가 완전히 가라앉게 됩니다. 번뇌가 완전히 뿌리가 뽑힌 건 아닌데 번뇌가 완전히 가라앉게 돼요. 한동안. 그리고 마음 챙김이 아주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마음 챙김이 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건 어느 정도냐면 그 깨달음을 이룰 정도의 강력한 마음 챙김인 거예요.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마음이 아주 깨끗하고 청정하게 돼요. 정적 에너지가 아주 강력한 상태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이제 통찰을 일으키는 원료로 삼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무상을 관찰하기도 하고 몸에 대한 무상, 마음에 대한 무상을 관찰할 수 있어요. 또는 탐욕이 사라짐을 반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5가지 감각이 사라진 또는 내 정신적인 많은 부분의 에고가 사라지는 것들을 관찰하기도 하고 그런 소멸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놓아버리는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을 반주해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강력한 통찰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통찰을 통해서 탐진치의 뿌리를 뽑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평소에도 우리가 내 마음을 또 법을 반주하면서 지혜와 통찰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수준하고 여기서 선정에 들어왔다가 나와서 마음이 강력해진 아주 초강력 마음 챙김 있는 상태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럴 때는 번뇌의 뿌리를 뽑아서 독과를 이룰 정도, 깨달음을 일으킬 정도의 그런 통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냐면 폭발은 폭발인데 핵폭탄 같은 폭발인 거예요. 그 전에 폭발이 뭐 수류탄 하나 던지는 폭발이었다면 이거는 핵폭탄 같은 폭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가고 있던 번뇌와 또는 집착, 가래들, 탐진치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그 정도의 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사념처 중에 4번째 법념처에 해당하는 겁니다. 법을 관찰하면서 머무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할 때 그 비구는 법을 관찰하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근면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그는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을 통찰지로서 보고 안으로 평온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나파나사티 측면에서 보면 여기서는 단계적으로 쭉 되는 거죠. 그죠? 수준이 점점 5가지 장애를 버리는 것도 수준이 계속 높아지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가장 높은 단계고죠. 5가지 장애의 뿌리를 뽑고서 그리고 5가지 장애를 놓아버리면서 아주 평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번뇌의 뿌리를 뽑고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게 보면 법륜처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봤듯이 아나파나사티라는 호흡 명상의 16단계 같으면 이 자체가 사념처 신수신법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결국은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아나파나사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경지들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고 사념처도 보면 우리가 되게 모호하게 알 듯 모를 듯 그렇잖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호흡 명상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면 바로 16단계, 4단계 이렇게 나눠서 이게 바로 신수, 신법, 그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호흡 명상을 완성하면 이게 바로 사념처를 완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 그럼 오늘은 시간이 돼서 많이 지나서 오늘 법문은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